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께서 정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당신의 부활과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하소서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제일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이 시간 우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로 찬양하실까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아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소.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다른 처소에서 드려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길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마음에 위로와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이 지역과 미국,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프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상황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저의 욕망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일체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저희가 서로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약한 저희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금식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추후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후원 선교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이 드리는 헌금은 당분간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온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도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이 금식에 많은 분들이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자, 다 함께 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벌써 이 2달이 거의 다 되어 가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씩 익숙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다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가정이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소 또 말씀 묵상을 하지 못했던 우리 직장인들도 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묵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저녁이면은 온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가정 예배도 회복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파괴되긴 했지만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있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영적 삶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서 잘 자리 잡도록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바라는 대로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염려가 되는 것들도 저에게 들려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가 제공될지라도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들이 다 주일이면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혼자 따로 이 예배 드리는 것부터가 부담스럽고 또 괴롭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지만 중요한 일이 꼭 주일에 생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더 중요하고 급하게 느껴지는 일에 밀려서 그 일이 예배 시간을 대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녹화된 것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점 미루어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만 하기에 나중에라도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일주일 중에 언제라도 시간 내어서 이 영상을 보내면은 그나마 감사할 일이죠. 예배는 안 빠뜨리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도감은 들지만은 예배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너져 간다는 위험성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불편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루는 분들은 한 번 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쫓기다가도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지만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스킵하고 말씀만 듣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이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실 이 주일 예배 빠뜨리고 나태해지고 형식화되는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좀 편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배가 아프신가요? 또 바쁘긴 바빠서 좀 미루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변명이고 타협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신앙생활은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신앙은 믿는 것만을 요구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그 믿는다는 것의 실체를 드러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백성임을 증거하는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예배가 우선으로 드려져야 하며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첫 번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예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따로 떨어져 만나는 시간도 아깝고 또 헤어져 있는 그 시간도 너무 힘들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집에 평생 살 것이기에 이제 그냥 편한 대로 살자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따로 방을 사용하고 아침도 다른 시간에 따로 먹고 출근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두 사람을 서로 이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다면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이고 가정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보살피고 서로 이해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매일 그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면 진정 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섬기는데 미루고 나태하고 형식화되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결혼한 분들 신혼기 지나면은 초창기에 엄청 했던 것들 다 하지 않고 살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평생 동안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혼기 지나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 분들 말을 한혹 들으면요,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 행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다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해 주어야지 라는 마음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도 그에 따라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섬기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이 진짜로 믿음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요, 여기까지 섬기는 모습, 이렇게까지 섬기는 모습은 내 마음속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하면은 회복하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금식까지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기는 행위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과 가정생활, 매주 금식 등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야 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뭔가를 해서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기복적인 종교성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대답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 10장 12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이 말씀,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역대하 3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소개되는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까지 하며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좋은 하나의 예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야는 이 아버지 아몬이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자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 3절을 보시면은 그가 8년 되는 해
16살 어린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12년 되는 20살에는 남유다 전역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사절에는요,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절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하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요시야 왕 스스로가 왕이 직접 나서서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왕이 직접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라면은 아랫 사람들에게, 신하에게 시키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왕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는요, 보시면은 더 심한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뼈를 파내어서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의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까라는 의문까지 우리에게 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는 요시야의 개혁의 이 범위를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남쪽에는요, 베냐민과 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는 북부,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중부 지역, 그리고 시몬은 이 남부 지역, 온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의 온 땅을 다녔음을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땅, 이것은 북쪽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태양상을 찍고 돌아왔더라 라는 이 말씀이 그가 북쪽과 남쪽의 온 지역들을 돌면서 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이 요시야 왕이 다녀왔던 이 북이스라엘은 정조 할아버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요시야 앞에 아몬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므낫세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므낫세 위에 있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는 분들 볼 때마다 그분들 영혼이 불쌍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기는 이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잘 섬겨서 남들에게도 이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들,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하나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파내어서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 보시면요,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을 보셔야만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한 선지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이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이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요시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바로 몇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아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했는 것이 요시아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하며 섬겨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한 것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대로 철저히 섬겨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섬기기를 바라는 이 주님의 요구에 성실히 신앙생활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빈틈없이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이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잠시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나태해지거나 형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알고 있지는 하지만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저희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까지 여기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철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긍정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요시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도전 주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주님이 여기까지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살아내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본 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보시고 가정과 개인들을 강건케 하시며 넘쳐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